기도하시고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희들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이 찬양을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길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날 새로워. 예수 피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만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
쏟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는 이 세상 무엇이도 채우고도 남아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만져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며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 우리로 새로운 삶의 결단을 일으키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우리의 모든 심령을 맡깁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과 은총을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채우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나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감동하고 나에게 새로운 결단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삶의 현장에서 나를 새롭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7절로 4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굉장히 열심인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에 열정이 없는 분들도 있지요. 이 신앙이 열심인 부류하고 신앙이 열심이지 않은 부류, 우리들은 그냥 쉽게 신앙에 열심인 분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 열심이 아닌 분들은 신앙을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이 좋고 신앙이 좋지 않은 것은 얼마나 열심히 무엇을 하느냐 아니냐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가치관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그것이 중요하지요.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초대교회가 세워져 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 그들 중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라면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도 조금은 있지만 대부분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오늘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말을 해도 이 당시에 바리새인 절반도 쫓아가지 못할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던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두 가지 불의의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 너무 잘 압니다.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까지 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 라고 말했고, 의인 하나를 얻으면 두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의 사회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열심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는요, 정말로 신앙에 열정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주의라는 것이요, 사실은 정말로 믿음의 뿌리를 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그런 근본주의라면 그 근본주의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근본주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근본주의 신앙인들, 열정적으로 근본주의라고 하는 신앙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에 입각한 근본주의가 아니라 문자주의에 빠져 있는 근본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어디에도 없는 어떤 것이 진리가 돼가시고 그 진리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결정지어버립니다. 마음대로 정하지요. 가령 자본주의는 선한 것이고 사회주의는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사회당도 존재하지요. 자본주의는 그 어떤 것보다 돈을 사랑하지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니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그런 이념들은 그 어디에도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선과 악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고 하나님의 뜻에만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나누는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있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르는 그것 외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악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생각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한 마지막 본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명절마다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사람들, 그러니 여기에 있는 사람도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난주 말씀 멀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3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말에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죽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에 찔린 것만으로 이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성령 하나님이 없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찔릴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자기들은 신앙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 마음에 찔릴 수가 없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되면은요, 교회 안에도 나눠지죠. 얼마 전에 목회자들과 천여 명과 불교 승려들이 나서서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고 나섰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얼마 전에는 777명의 목회자들이 또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고 나섰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777이라고 했을까요? 이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고 나선 그분들은 틀림없이 어느 누구보다 열심 있는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777명의 숫자를 맞춘 것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777의 숫자를 맞춘 것은 오히려 신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미신적인 것이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777 완전한 숫자 3개를 모았겠지요. 7은 하나님의 수라고 생각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7째 날에 안식하셨고 7째 날을 복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어떤 숫자가 복된 숫자고 어떤 숫자는 저주하는 숫자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666이 안 좋은 수니까 사람의 수 3번이 겹쳤으니까 그것은 악한 것이고 사단의 계수로 그렇게 사용되니까 777 하나님의 숫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666이라는 숫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그 숫자는 사실은 비유적으로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로망제 한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였지 그 숫자가 악한 것이고 어떤 숫자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문자적으로 잘못 오해해서 기독교를 샤머니즘화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복음은 어떤 숫자에 매이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어떤 말에 매이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으며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그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고 베드로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우리가 죽였구나 하고 마음에 찔리는 사건, 이 사건은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두 목회자들, 아까 말했던 두 분의 목회자들이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화해하면서 우리 두 대통령 될 후보들에게 화해를 권하고 두 사람의 정책을 잘 섞어서 아름다운 정책, 누가 대통령이 되든 좋은 정책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한다면 그 두 목회자가 화해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과 이상으로는 절대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한 번 대판 싸우겠지요. 여러분, 가족도 그렇게 사이가 좋던 가족도 정치 문제를 가지고는 둘이 싸우지요. 그럼 그리스도인 가정은 안 그런가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기 생각 가지고 있는 한은 영원히 화해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찔리게 하시니까 우리가 어이할꼬 하며 가슴을 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외치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꽂히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 그들이 그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고백 자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던, 인치셨던 사건이기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쳤던 그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과거의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잘못된 표현이었고요. 성령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하는 회개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리에서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일에 너희를 기꺼이 드려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말은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다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너희가 과거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로 받아들여라. 그가 생명의 주인 것을 믿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세례를 받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세례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례는 물속에 우리 몸을 다 잠그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숨을 쉴 수 없는 존재. 우리가 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와 같이 양수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원래 나는 죽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물속에서부터 다시 양수의 물에서 나오는 아이처럼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세례의 사건입니다. 세례의 사건이 일어날 때 세례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세례를 받는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모본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드디어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 모두를 사랑합니다. 죄인들까지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죄인을 보고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모두를 사랑하지만 기뻐하는 사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대상은 거듭난 사람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하나님의 자녀, 세례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하시고 그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자녀, 아들로, 딸로 맞이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냥 기쁘고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죄가 사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이도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를 바라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죄악 덩어리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지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죄를 보는 순간 눈을 돌리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영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약속이 주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동행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선물은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되느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입술을 열어서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돌아오면 주님을 맞이하면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면 여러분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얼마든지 오늘 본문 39절은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서 부드릴 때 그때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두드리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나가서 그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날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일시에 3,000명이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마저도 그가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 맞아주신다. 죄 없이 여기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주의 전에서 예배하지만 또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여러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찔림을 줄 때마다 반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순간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내 안에 나를 찌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닌 죄의 길을 갈 때마다 덕현아, 거긴 길이 아니야. 거긴 죄의 길이야. 당당하게 아니라고 말해야지. 싫다고 말해야지. 하지 않겠다고 말해야지. 불이인 줄 알면서 가면 안 되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소금이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서 죄가 저절로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죄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소금을 되기 때문에 썩어지고 부패한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세균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죄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부패한 것을 보려 할 때, 어두움의 세력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내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가 어이없고 계속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로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의 길로 돌아오시도록 말씀하고 그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서는 삶의 문제에서도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영생의 구원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상황이 안 좋아서 더 좋은 길 가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의한 것인 줄 알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때 돌이키시면 내가 보이는 길은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 길이 여러분 앞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이없고 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들 때마다 어이없고가 아니라 내 길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또 잘못된 곳에 미혹됐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준 사명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영혼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찌르십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생명의 길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이신 영생 참 소망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길 원하는 먼데 사람까지 하나님께로 부르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속죄의 의미를 언제나 가슴에 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에와 아직도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나는 행복해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더만 나는 행복해요. 죄 다 알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리 이 세상 무엇이 더 채우고도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 알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리 이 세상 무엇이 더 채우고도 남아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언제나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죄 가운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증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거하기 위해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면역력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는 다시 더 약화되게 하여 주셔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북녘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지도자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길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직한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 국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게 주여 함께 하시고 국민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고 베델 경상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아니하며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주님 때문에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말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영혼들을 그들을 향하여 긍휼히 뿜만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는 날이 이르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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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능력을 행하여 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구원의 기쁨 감격의 소식을 증가하며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하옵소서. 감격스러운 재회의 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제의 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으로 난가보게 하나 되어 복음화에 쓰임받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북한의 지도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가 길을 돌이키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닫힌 문들을 열고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섬길 줄 아는 지도자, 백성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실한 지도자,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진실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주시고 그를 통해 이 땅에 세워져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명하며 온전히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잡아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